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과 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감성 아빠 육아라고 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어린 꼬마 아이가 그 ADHD라고 하는 그 주의력 결핍 그런 아주 뭐 작기는 하지만 그 생활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갖게 되는 요즘 그 아이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그러니까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가 병원에 이제 몇 번 다녀오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아버지에게 이제 처방을 내려준 그 어떤 처치의 방법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서 어머니 빼고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서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많이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좀 엉뚱한 그런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꼭 내 책임인가 왜 나보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그 2주에 한 번씩 같이 아들과 캠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캠핑하는 거 익숙치 않아서 어렵기도 하고 많이 좀 고생을 했지만 그것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반복하면서 매주 갈 수는 없고 한 2주마다 한 번씩 격주로 다녀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캠핑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또 텐트도 치고 하면서 점점 그 어떤 이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언어를 좀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국어를 쓰고 있고 한글을 쓰고 있어도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만의 그 자신만의 그런 어떤 표현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걸 몰라주고 있었던 그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병원에서도 이제 결과에서도 많이 호전되었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평범한 관계를 갖는 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정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 있죠. 우리 인간은 이 내면의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가져야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많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안정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어린 그 자녀들을 추적 연구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시기까지 오랜 시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한 아버지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고 이 아이의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내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존감이나 또 자립심이나 사회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역시 사람의 그 마음의 안정감에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더 크게 말했을 때에는 관계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면의 영적인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를 통한 또 사회를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업적과 많은 이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런 거리감, 나와의 그 친밀함, 그 가까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좀 소원하면서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 이야기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두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구나,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는, 심지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의 이야기도, 요즘 우리 큐티 역대상 하는데 거기도 긴 족보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냥 쓸데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그 목록 속에 다 하나님 부여해 주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잡한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두 아들의 관계는요, 상당히 묘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 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그들에게 이렇게 그렇지만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지만, 많은 어떤 유산들, 그리고 이 두 형제에게 있는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유산권이 첫째 장남에게 부여되는 그 시대에서, 특별히 두 아들이 있을 때 3분의 2의 어떤 유산은 첫째 아들에게 가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그 미묘한 열등감, 경쟁, 또 미움, 어떤 사회적인 원망,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정도로 이 장자권에 대한, 유산권에 대한 그 경쟁과 그 미묘한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유대인 문화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가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첫째와 둘째 사이에 미묘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묘하게 우리가 풀려지지 않은 그런 감정과 상황들과 처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이 두 아들들에게 있는 복잡한 감정, 이 관계는요, 사실은 그 감정 때문에 화도 날 수 있고 짜증도 날 수 있고 굉장히 이들은 지금 분노와 불평을 하고 있지만, 오늘 11절의 이 탕자 이야기의 첫 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두에서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 뒤로 가게 되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의 어떤 흔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둘 사이에 있는 많은 복잡함과 미묘함이 있지만 그들은 이 미묘함과 복잡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탕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을 그냥 의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냥 명분으로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지 라는 마음으로는 알 수 있었겠지만,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주 복잡하게 우겨싼 상황들 때문에 결국 이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두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제나 과제나 어떤 숙제 같은 어떤, 그러니까 아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오히려 삶의 어떤 훈련과 배움의 장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권수영 교수님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수영 교수님께 쓰신 책 중에서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신간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나쁜 감정들 있죠. 뭐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좀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 감정이 사실은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각 문화권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짜증이나 어떤 그런 무력감을 굉장히 나쁜 감정이라고 굉장히 정죄하는 그런 정죄감들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문화들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정죄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정, 그러니까 나쁜 감정도 그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거고 존중해야 될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감정들은 사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른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해주고 도와주는 매개체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상황은 결국 둘의 싸움과 분쟁과 서로의 미움과 질투와 이것을 통해서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의 복잡함들, 많은 그런 사회의,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복잡한 구조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잡아가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이것을 내 안에 느껴지는 많은 감정과 상황들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키워드와 방향의 어떤 그 운전대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삼기만 한다라면,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허그를 하면서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도 이 아들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잡한 상황은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겠노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한 그 뜻들을 실천하고 발견해 놓겠노라. 그게 오늘 이 탕자의 말씀에서 주시는 1절에서 말하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아들의 상황입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사랑을 이제 느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여러분들은 어떤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교육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또 충분히 우리 교육학자분들, 또 교육에 있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교육적인 학문을 하기보다는 원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 참 좋은 교육은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명령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참 좋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물어볼 때, 혹은 자신의 삶에서 가지고 오는 고민을 가져올 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친구가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어떤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암기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암기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딱딱 대입만 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서 이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과 원리를 깨달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나중에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또 다른, 또 오히려 거꾸로 완전히 상반된 다른 것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적용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도 그냥 이렇게 말로 가르쳐주고 듣게 되면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시험 볼 때에도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하죠.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일주일 사이에 아니면 하루 전날 밤에 그냥 몰아갖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그날 시험 보고 시험지 문제를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겪은 많은 시험, 사고, 사람들과의 만남, 부딪힘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느끼게 된 것은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내가 그 문제의 원리, 상황의 원리를 내 마음이 얘가 이미 배워버린 겁니다. 내 머리가 배운 게 아니고 가슴이 배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 그러니까 깨달음을 방향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우리가 그 도구를 삼아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갈 수만 있더라면 단순해지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둘째 아들이 이제 사고를 치기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12절 읽었던 것처럼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달라고 하니까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 분깃, 그러니까 유산을 주는 거는요 원칙이 있었는데 언제 유산을 주게 되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입니다. 돌아가실 때. 근데 지금 아들이 그 분깃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를 향한 무시함과 어떤 페류나와 같은 그 아주 나쁜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버지가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문화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이 12절 뒤 후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하냐면 아마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밤새 고민했겠죠.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오히려 안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거의 밤새면서 안 줘 줄 수 없어. 내가 이 아들을 혼내야겠다. 그리고 문화를 가르쳐야겠다. 교육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아버지에게 생긴 진지한 진실한 더 깊은 통찰력 속에서의 선택은 뭐냐면 나눠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주자 그냥 주자. 12절 뒷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게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그냥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각각 나눠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되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최대한도로 지금 이 아들에게 주기는 주는데 첫째 아들도 공평할 수 있도록 둘째 아들도 알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가장 화평한 상태 그리고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사실 그냥 답을 알려주면 됩니다. 아들아 지금 주는 건 안 된다. 그냥 나중에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완전히 노쇠에 되어서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는 것이 우리 유대의 문화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다. 그게 너한테 건강한 거야 하고 그대로 딱 문을 닫아버리고 박차버리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정말 더 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가르쳐주고 끝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딱 주고 알았어 배고파 먹어 끝 입 닫어 하면은 그냥 그걸로도 명분이 쓰는 거예요. 할 말을 한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버지로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진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냥 가르쳐주고 끝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진심, 그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깨닫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냥 딱 단순히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과 사회적인 문화로 볼 때는 지금 답은 틀렸습니다. 주면 안 되는 건데 이 아버지가 주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은 나중에 집 한 채로도 사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아들한테 주면서 손해를 겪고 있는 이유는 아들이 정말 잘 자라났으면 해서, 아들이 이 한 사건으로 답만 알고, 아 그렇구나, 유대 문화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구나, 열받지만 내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그런 정도의 그냥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셔서 내가 주겠다, 가지고 가거라. 근데 이 가지고 가거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 이것을 가져갔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가서 얼마나 긴 방황을 할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 줄지. 예전에 저희 가정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저희가 큰 결심을 하고 아내와 제가 우리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우리가 좀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실제로 똑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요, 거기에서 아내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저는 또 이런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은 하셨어요. 물론 허락을 못해도 안 되죠.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또 우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저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힘들었지? 근데 왜 어머니가 허락을 했을까요? 그거 네가 가서 아직 젊으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야. 겪어봐야지 아는 거야. 근데 마음에, 맞아요, 어머니, 제가 거기 가서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무지하게. 어머니의 그 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마음이 그런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야. 보내기는 보내지만 단순히 그냥 어머니가 현진아 그거 안 돼, 너 가면은 나랑 정 끊는 거야, 앞으로 안 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사는 안 갔을 수 있겠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그 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를 향한 그 기다림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서 물론 저희 부모님은 뭐 이렇게 신앙이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아니지만 마음에 저희를 향한 그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다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눈빛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속으로 울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똑같이 바라보시면서 다른 말 하지 않더라고요. 뭐 너 그때 실수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힘들었지? 어머니가 다 알면서 나한테 기회를 준 거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임한 거냐면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어머니가 그냥 노했으면 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시는 그 어머니는 속에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아마 같이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중간중간 통화하면서 좀 힘들어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아파하면서 이놈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단순히 내가 단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보내주면 끝날까? 아니야, 그거 하면 얘네가 더 잘 서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 참자, 제발 잘 일어나라.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기다림의 마음, 기회를 주시는 마음, 이것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정말 성숙한, 너무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요구를 합니다. 주십시오, 원합니다, 뭐. 근데 가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이 구하고 있는 저 기도의 제목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 근데 정말 성경에서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하는 걸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다 허락해 주셨지? 한편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미련해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래 이따 먹어보고 하면 죽어봐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구하기에 원하기에 주기는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네가 방황하며 고생하면서 그러나 다시 나에게 올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너무나 저희에게는
고마운 분인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너무나 주는 대상,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넓은, 정말 우주보다 바다보다 넓으셔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도 쓸 수 없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해 주시고 대화를 하시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12절의 이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역시 아버지의 예상대로 우리도 예상했던 것처럼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는데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러나 많은 재산,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웠습니다. 자기의 삶에 많은 풍성함과 부유함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를 떠나서 있는 그 땅은 결코 부유한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 같았던 이유가 뭡니까? 에덴이 왜 천국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이 있겠지만 다른 구절을 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나와 있는 태초의 모습을 기록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자유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복이 된 공간인데, 오늘 이 탕자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더 공허함과 오히려 더 방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복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함께 이렇게 오래전에 많이 좋아하던 그 경배야 찬양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에 보면요, 막 수십 번 돌려서 들었던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멘트를 하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아닌데 거꾸로 했나요 지금? 정신 왔다 갔다 합니다. 잃은 거 얻은 거. 다시 거꾸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 멘트가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탕자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타국에 나갔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로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지더라. 하나님이 없이 부자가 되면 허랑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떤 것을 이루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학과 사고가 없이 어떤 곳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서도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고 내가 한몫해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여러분 실제로도 아버지가 없는 삶, 물론 이 중에는 정말 아버지를 여의시거나 어린 시절에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아빠 없이, 엄마 없이, 나를 가르쳐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 없이 사는 것은 너무 처절한 슬픔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인 겁니다. 오늘 탕자에게 아빠가 없는 그 땅이 가난이요, 궁핍이요, 허랑방탕했던 생활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시면서, 제가 물질이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 천국이오니 내 삶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남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힘으로 따지면 뭐 남자가 이기는 거고요. 그러나 뭐 사랑하는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이건 어디 뭐 나온 뭐 원칙이나 뭐 심리학이나 어떤 뭐 철학은 아니지만 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사랑에 관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양보하게 되고 져주게 되고 이유 없이 따지지 않고 그냥 더 사랑하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더라도 알겠어, 해줄게. 새벽 2시인데 막 깨우면서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어, 해줄게. 근데 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나한테 객관적이고 수치적이고 계산적으로 갑니다. 아주 정상적인 관계로 갑니다. 근데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논리와 수치와 계산을 넘어서서 배고팠어? 지금 몇 시지? 2시? 괜찮네. 아직 새벽 예배 가려면 3시간 남았네. 알겠어 하고 깨워서 줄 수 있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 들어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칼을 번쩍 집어듭니다. 그때 한 엄마가 멈추십시오.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아이의 엄마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포기하는 한 엄마가 생깁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 거기서부터 그렇지, 맞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한 엄마를 그 아이의 엄마로 인정하고 끝까지 내 거라고 외치고 있는 그 엄마가 가짜인 것을 판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계산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정말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부어줌과 그런 동행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랑들, 여전히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형식들과 원리를 보면 그런 어떤 낭만 같은 사랑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도 구하지 않고 다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사랑하지만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수치적이고 딱딱딱딱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그냥 순수한 근데 좀 낭만적인, 그냥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면 그냥 다 주고더라도 나중에 받지 않더라도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 둘째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 아이가 돌아오는 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아이가 빠른 시간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나 좀 잠 좀 재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막아서야 되는,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혼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오더라도 어디 그냥 구석방에다가 재워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정말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고요? 아니죠. 저의 모습은 탕자와 동일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하고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원망스럽게,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불평과 아픔과 나에게 주신 어떤 귀한 것들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따지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천국을 어떻게 선포한 거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올 것이다. 그 안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뭐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가 아니라 회개하라. 단어는 딱 네 글자, 회개하라.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도 아버지 앞에 와서 다른 게 한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실수였구나. 회개를 한 겁니다. 진심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이 항상 이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는 거죠? 관심이 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기까지, 회개하기까지, 다시 내 집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기다림을 가지고 늘 우리를 향한 눈동자와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아버지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다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서 내 삶으로 내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과 내 인생,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처럼 이거는 아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지, 내 자식이지, 내 재물이지, 내 재산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아가고 더 즐겁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아주 조금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만 가고 있는,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면 이제 완전히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건 어떤 모습이냐? 오늘 20절에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더러운 우리들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우리 스스로 욕심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들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으로 입을 얼마나 많이 맞추고 계십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의식과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입을 맞춰가며 내 고백과 내 삶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탕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는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있는 너는 내 아들,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우리가 많은 실수를 겪더라도 결국 마지막 엔딩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와 허깅하고 입 맞추고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신체의 어떤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들을 갖는 것, 이것까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때에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마치 더러운 입과 더러운 몸의 흙이 하나님의 성결한 거룩한 것과 마주쳐서 같이 막 뭉개지는 그런 모습들 있죠. 우리 아기들이 막 더러운 거 흙장난하고 와서 우리한테 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양복을 많이 입으니까요. 그럼 아이가 와서 안기면 옷에 막 묻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아빠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옷도 더러워지고 막 뭉개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뿌듯함은 뭐냐면 이 아이와 나는 하나이다. 이 아이와 나는 연합된 것이다. 그런 관계, 그런 예배, 그런 소통함,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더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침과 침이 묻는 입맞춤,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걸맞추어지는, 막 문대지는, 더럽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아들로서, 만약에 오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볼 때 이 아들은 아버지와 입맞춤이 오늘 처음일 것 같아요. 첫 키스예요. 첫 키스. 아마 이 과정이 없었으면 한 번도 아버지하고 안아보지 못하고 입 맞춰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그냥 아빠의 그냥 우리 아버지 나중에 얼마 주십시오. 내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관계에서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너희들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 너희들과 스킨십을 가지고 싶다. 진짜 예배하자. 정말 그런 아빠와 아들의 정말 같이 목욕탕에 간 것과 같은 허물 없는 정말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런 격식을 차린 단단한 모습이 아니라 허물 없이 그분과 입 맞추고 그분과 앉는 정말 그런 관계로서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